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목은 미션을 가진 망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시키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능력 중에 능력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왜? 이미 형성되어진 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망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으로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배경적인 문제 속에 성장하면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얻어걸린 여러 가지 상처, 그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단의 망대가 자꾸 보여지는 게 저는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미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는 게 은혜 중에 능력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속에 형성되어진 알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작품 3,6,11을 죽는다는 말은 나를 바꾸고 나를 없앤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미션, 사명은 사실은 은혜 받는 게 전부예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어쩌면 세상 일은 쉬울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채워질 때, 그래서 힘이 날 때 비로소 사단의 전략도 보여지고 내 자신이 누군가 알 때 사단이 속이는 그 전략에 속지 않는 힘도 사실은 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붙잡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던 증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이미 영이 죽어버렸는데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영이 죽어 있으니 어떻게 온전히 육신으로 공중권세,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았더니 열심히 수고하고 실컷 살아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저주재앙이라.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3,6,11의 사단의 작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나를 채워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도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내 수준, 내 무능, 내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예 내 인생의 근본 배경이 변화되어져 버린 거죠. 사단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축복.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우리 수준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237 운동 하겠다고 영세전에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힘없는 것이다. 더 이상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사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어떤 권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버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권세.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 모든 사망에서 옮겨지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상태.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제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그게 응답입니다. 힘든 것을 통해 내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성전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면 힘든 그 문제를 통해 영원한 것을 계속 깨닫도록 몰아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 배경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가 모든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 모든 것이고 말씀을 정확히 받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와 있느냐? 어떤 영향을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 내가 받느냐? 그래서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은, 응답 중에 응답은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불신자들 흐름 속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불신자들이 현장으로 보이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나의 은혜가 먼저 감사하며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보여지면 그들의 상태가 보여지는, 왜? 예전에 이 은혜가 없을 때 나를 보니 이 사람들의 상태랑 똑같은 거구나.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깨닫도록, 나와지도록.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대학 지교회 가니까요, 계속 억지 말이지 뭐. 전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분석해야 되는데, 대상잠 해야 되는데. 다 오해되어 있잖아요. 전도하지 마라. 네가 진짜 복음만 해서 행복해져야 안 되냐. 행복해지면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겠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업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조금 딱 보여요. 지금까지의 교우 관계나 대인 관계가 원만치 않았겠구나. 조금 독특한 색깔이 있으니까. 오늘 넌지시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고민이 교우 관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내가 이런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런 데 너무 막 신경 써서 이 인간관계 참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혹시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 많았냐? 중고등학교도 친구가 없을 때.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지.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 오니까 전도해야지. 대상자 놓고 교직원 찾고 장소 찾고 이것 자체가 얘한테는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현장에서 참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면요 또 메시지는 어릴 때부터 들어놓으니까 너무 포럼을 잘해. 메시지는 뭐 줄줄줄 요즘 흐름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전혀 그게 네 거 같지가 않아. 그냥 보면 좀 눌려있다. 뭔가 편안치 않다가 보여지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집어서 실제 그 말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질 때 됐죠. 벌써 이제 몇 달 했으니까.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또 이 지교회라는 응답을 놓고 자기가 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뭔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는데 참 고백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실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래된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한 번은 그 문제를 놓고 근본이 부딪혀지는 깨지는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통로를 여는 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게 목회자들의 사명은 교회나 성도들한테 뭔가 바라거나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먼저 은혜를 가지고 그걸 전달했더니 전달받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냐. 기도 많이 해라, 전도하지 마라. 전도 많이 해라, 하지 마라. 어떤 것도 아닌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행복한 이 자로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좀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도 함께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주의 종을 바라보셔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좀 소통이 되어질 겁니다.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히 되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럼 그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받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훈련받고 뭐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단순히 그 속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훈련을 하지만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성공하지만 성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음의 말씀을 늘 날마다 새롭게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평상시 매일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예민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항상 예배 때 큰 응답 주십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평상시 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유지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보혜사 기님께서 내 속에 큰 음성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확실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데 계속 나에게 진단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맛보고 체험이 안 되지면 신앙생활 지속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지속합니까? 종교생활로 지속합니다. 거의 껍데기로 형식으로 형태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뒤바꿔야 됩니다. 사건, 문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평상시 내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준비되었다면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영적 서밋 상태가 유지가 되어진다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게 안 되어지면 현장 역전시키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똑같이 문제 왔을 때 힘들어하고 똑같이 좋은 선생님 기뻐하고 그 수준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 서밋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나만의 집중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맞는 것이라는 가치가 이해되어진다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발버둥 치겠죠. 집중하겠죠. 몸부림하겠죠. 그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딱 뭔가 믿어지고 이 덮여있던 눈과 귀가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가진 인생으로 7가지 미션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가장 먼저 흑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겠죠. 내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단 말은 세상 나라의 흐름이 바뀌고 세상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축복 속에 있을 때 예비된 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든 자도 낫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계속 성취되어져 가겠죠. 하나님은 이 미션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되어지도록 먼저 이 축복 속에 계속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계속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끄집어내실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시느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순간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것 오직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 복음이 모든 곳에서 보여지겠죠. 오직이 발견된단 말은 모든 사건, 만남, 문제 속에 이게 보인다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오래된 것이 이해되어지고 그 오래된 것이 지속해서 계속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 시작, 근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해답,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를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요즘. 기도는 계속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인되어져야 이게 바뀌거든요. 지식이 아닙니다. 흉내가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준 그것을 가지고 10가지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청출어람.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모든 사건 또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 숨은 고민, 말할 수 없는 부분 그것 속에서 요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진짜 정확하게 내려있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가문 배경을 타고 나에게 와 있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좋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말을 좀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 상처라니까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겁내. 그렇게 부드러운 유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혹시 그런 이미지 인상 받을까 봐 계속 막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이게 상처라니까요. 오늘 결론에 나왔지만 내가 말이라는 부분을 놓고 내가 요즘에 참 많이 생각, 고민 많이 하거든요. 결론하겠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이것을 보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요게 되어져야 무엇이 나옵니까? 나의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나의 땅끝,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 나와지겠죠. 똑같은 창세기 3장 오직 그리스도인데 계속 이 속에 집중되어지다 보면 나에게 특화되어져서 전문적으로 보여지는 창세기 3장 문제와 필요한 그리스도의 답이 나옵니다. 그게 나와져야 결국은 나의 전도가 나오겠죠. 다락방 문을 잘 여는 사람이 있고, 뭔가의 특성상 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문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션홈에서 함께 제자 사역을 그러면서 지역 전체를 놓고 뭔가 전체를 함께 갈 수 있는 리더십,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잘 쓰임 받을 캐릭터들이 있어요. 나의 전도라니까요. 그 나의 캐릭터, 하나님이 나를 놓고 쓰실 이런 응답들이 보여져야 나의 237,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문 사역이 보여지면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끼워져야 된다니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첫 시작이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 되어집니다. 나의 현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바울 이 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를 때부터 이 바울을 어느 현장에 사용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이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는, 나만의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을 가진 망대. 불신 현장, 특별히 나의 현장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뭔가 여기에 현장에 애가 타고 또 뭔가 자꾸 문이 열려지고 교회 내에 뭔가의 응답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교회만 오면 힘이 나고 뭔가 남들과 다른 가슴이 생겨지는 병든 자, 엘리트, 렘넌트, 뭐 기타 등등의 나의 현장이 보여지겠죠.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의미들을 찾으셔서 정리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지는 게 이런 자들을 통해 계속 나와집니다. 미션은 이면 계약.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요런 응답을 보니까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계약 뭡니까?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가진 요 237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구나. 이게 하나님과 내가 먼저 통해야 돼요. 단순히 예배자,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미션이 내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런 미션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 뭐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면계야. 가장 먼저 나는 전도자구나. 복음 보세요. 사람들이 거의 진짜 원색 복음, 영적인 것 분별 못합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지읒 미은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뭐 보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흡족할 만한 좀 관념적이고 사색적이고 딱 듣더만 누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메시지 있네. 조회수 몇만씩 이래 나오거든. 늘 저는 얘기하잖아요. 제 특성, 제 특기. 그런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좀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둘러서 얘기하면 메시지 있다고 착각해요. 매력적으로 들린다니까요. 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위험한 메시지가 들리거든. 결국은 모든 메시지의 끝이 그리스도로 결론내주지 못하면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것만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자꾸 화려한만 좋은 말, 사색적이고 관념적이면서 뭔가 엘리트적인 참 지식인들이 좋아하겠다.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한 함정처럼 분별돼야 된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보고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계속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깊게 이렇게 저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모든 메시지는 함정에 갇힌, 틀에 갇힌, 사단한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니까요. 그거 양대산맥 또 한 메시지 보면 굉장히 을을 부르짖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시원합니다. 그래, 뭔가 세상과 분별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런 우리만의 멋을 계속 지키면서 고수해 나가야지. 꼭 세례요한 같은 거기도 확 몰리거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야 현장 운동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들의 마음이 시원하지만 무너진 사람들은 그거 듣고 소망이 안 와요. 당장 내 삼시세끼 이것 해결하지 못해서 시달리는 내 영적인 문제, 그게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버린 십자가 복음만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후대에게 참된 비전이 보여지는 유일한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바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계속 채워져야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해결이란 말은 없어지거나 남아있는데 그게 발판돼서 더 큰 은혜 속으로 계속 나를 밀어넣거나 그래서 완전한 거 아닙니까? 이면계약,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이 정체성과 확신 속에 되어지는 운동이 12대 교구 120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건 걸어놓고 왜 빨리 진행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언약 잡고 진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지금 역할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시간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뭘까? 계속 그거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요. 그러면서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내가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친척 여러 가지 나오겠죠. 내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 내가 함께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또 수고하고 사랑하고 모든 전도 운동에 내가 식주인이 되고 내가 요런 나만의 이면계약 계속 나와지겠죠. 요런 역할이 보여진 자를 보고 여러분 중직자라 그럽니다. 요런 이면계약이 나아진 사람을 보고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비밀 결사다 그런 거죠. 생명 걸었는데. 요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요렇게 되면 어떤 미션이 주어집니까? 이제는 보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그렇죠? 요런 하나님의 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져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보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 올 영적 문제, 질병 시대 그것을 놓고 유일한 이 복음 운동 오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계속 발견되어지겠죠. 이 미래가 확실하단 말은 지금 오늘을 성공한단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라.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게 이해되어진다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보여지겠죠. 그러면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감사하게도 잘났던 거, 아팠던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뭔가 조금 착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걸림돌 되어져 가지고 계속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야, 사단의 틀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엘리트 앞에서도 꼬리 내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 별로
부럽거나 부유한 거 아니거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분명은 저들의 영혼이 보여져서 누구든 붙여놓으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긴단 말이 아니고 살린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계속 나왔다니까요. 로또 당첨자들 다 해보면 전부 빚쟁이, 사기, 구속, 자살. 희한하게도 잘 사는 사람들은 20%인가 그렇대요. 전 세계 통틀어 이 통계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잘 사냐? 당첨된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잘 산대. 근데 그게 확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안 사라지는가 봐. 충분히 이해되죠? 조금만 우리 응답받아와 내가 세계보고만 다 할 것 같아 이런 거 확 오잖아, 그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 응답도 자랑이 아니고 문제 실수도 창피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전도자. 확실한 미래, 이것을 보고 CV, DIP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우리가 좀 선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으면 기도가 되잖아요. 찬양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 현장이 보이고 창세기 3장 근본이 이해되어지면 사람들의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그 이전에 내가 보이잖아요. 계속 어디 속습니까? 뭔가 괜찮은 장점, 달란트.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게 계속 죽이고 있는 건데. 은혜 받으면 계속 그게 보이잖아, 먼저. CVDIP. 이 CVDIP는 뭐래요? 전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꾼다. 모든 것 속에서 올 CVDIP 계속 확인될 것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미션이 뭡니까? 7미션의 마지막. 완전한 그리스도. 5시대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정입니다. 과정. 전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이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요한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 오셔서 뭐 하시느냐? 영원한 결말, 심판주. 영세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노예, 포로, 속국,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반복해 들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더 들을 수 있는 이곳에 내가 늘 집중할 수 있는 이 삶에 내가 올인해야겠구나.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붙이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완전히 성취되어진 사색적인 그리스도, 관념적인 그리스도가 멋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게 메시지 깊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그게 메시지, 그것만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아닙니까? 재림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부족해서 미완성이 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요 기간이 연장되어진 거 아닙니까? 소망, 준비. 심판주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게 모든 문제, 사건, 내 인생 스토리 속에서 요렇게 해석되어지면 되잖아요. 5가지 그리스도의 시대.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 속에, 주권 속에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과거 슬픔, 실수,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고 발판 삼아서 더욱더 은혜 속으로 떠느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정확한 복음, 올바른 언약, 이 속으로 내가 정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언약 붙잡으면 언약 성취되겠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는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숨은 경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신 증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실제 유일한 진리라는 그 증거가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로도 보고 찬양 집회 가보기도 금식도 해보고 나무도 뽑아보고 다 해봤는데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증거가 아니라 오늘도 힘 빠지고 내 무능과 영적 문제 순간순간 잡히고 또 돌아가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니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이 분명한 부활의 증거, 생명의 증거, 내게 있어야 되죠. 그 증거를 문제 사건 앞에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밤 시간 말씀을 통해 응답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그것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행복, 기대,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영원한 응답의 결승점을 놓고 이미 다 이루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언약대로 멋있는 그 메시지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인생 살도록 미리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앞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 계속 선명하게 보여지는 성령 충만. 그 속에 내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었더니 아, 이게 채워지는 거구나. 어느 날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어느 날 발판되어져 있고 어느 날 내게 메시지가 와 있어. 띵동.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삶. 오늘 삶이라는 것을 놓고 좀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 삶, 행위, 행동, 들어지는 부분 절대 간과할 수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또 실제 진짜 속이 되고 내용이 되면 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 중에 행위 중에 가장 보여주고 영향 주는 게 뭘까? 하나님도 메시지로 사용하셨거든. 우리 인간도 참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 우리의 고백,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도록.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고 내 자신도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듣고 사단이 듣는 건 잘 모르겠어. 말 안 해도 하나님 사단 다 듣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내 자신이 들어요. 나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 분명히 내 뇌가 지속해서 이것에 영향을 받더라고. 부정적인 사람, 막 남 험담하는 사람, 남을 이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삶도 어두워요. 희한하죠. 양보하고 칭찬하고 조금 해주는 이런 사람들 좀 당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행복해. 뭐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듣습니다. 말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부정적인 요 말들 쌍그리 없애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만나면 힘이 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요런 교회, 요런 현장 되도록.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 얻어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멋있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신앙으로 뿌리를 안 내렸어. 그리 달콤하게 속지. 나의 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 마음, 오래된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죽겠네. 그래도 안 바뀌네. 누가 그랬는가 벼. 큰일 났다.
그 상태 잡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계속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너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모든 부정적 불신앙의 고백들, 그 불신앙을 할 수밖에, 이것을 보세요. 요걸 없애란 말은 요 나쁜 말 하지 마라 하기 이전에 진짜 응답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와 원인이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앙. 그래서 내 입술이, 내 고백이 단속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힘은 묵상이에요.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의 시간 속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의 중요성 계속 나오죠. 이 말을 통해, 입술을 통해 실수하지 않는 자라면 온전한 자거니. 그 말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의 망대. 그래서 내 문제가 타인의 문제요, 현장의 문제요,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아침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 아침 하루 시작을 고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하려면 밤 시간을 성공해야 돼. 그렇죠? 늦게 드시고 보시고 취해서 혼란스럽게 뭔가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자는 것 같지만 내 뇌는 계속 그 미디어에 취해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에 취해져 있고 음식 소화에 막 버거워하고 있고, 그래 아침에 눈 뜨니 팅팅 부은 거는 보여지는 모습이고 내 상태가 속이 미스끄럽고 정신이 바로 안 들어오고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늘 시작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분 없으니까 아무도 동요를 안 하시네. 아침에 고요하려면 저녁 시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뭐 하는 시간으로? 깊은 시간으로 뭔가 좀 해소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육신을 넘어서서 좀 깊은 시간,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과 속에 있는 깊은 시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계속 응답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게 대부분 영적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못 느끼고 못 보고 있어요.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저녁 시간. 그래서 저녁 하루 마무리를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 요 시간을 누렸던 게 렘넌트 7명 전도자들이라니까요. 얼만큼 행복했으면 잠을 자는데도 꿈속에 언약이 나와. 목사님도 한번 경험하실 거라. 한 번씩 우리 꿈꾸다 보면 메시지 하거든. 내일 서론 어떻게 하지? 맨날 시달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기적적으로 신비 아닙니다. 서론 이렇게 하거라.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니까. 근데 그거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나는 꿈을 꿔도 엉뚱한 꿈 안 꾸고 메시지 하는 꿈을 꾸네. 어디에 내가 잡혀 있느냐? 집중되느냐? 영향받느냐? 그죠? 내 뇌는 계속 그 영향 받아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운명, 습관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루 스케줄 계속 요즘 나오죠. 호흡, 편안한 고요한 시간. 요거 실제로 조금 메시지가 들어가야만 실전되지. 그래서 일단 될 때까지 우리는 메시지 듣는 겁니다. 행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행복.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참 실수도 많고 괜히 뭐 쓸데없는 농담 안 하면 될 낀데 상처라 사람과의 관계 좀 편하고 웃어야 나는 좋은 관계로 이 어릴 때 들어가 있는 뭐 기준이 있어.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사람 오해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나는 즐겁자고 한 건데 괜히 뭐 중요한 메시지인지 못 듣고로 그러면서 근데 이게 무슨 진짜 이게 운명이라 날 내가 여러 번 살아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왜 그렇게 오버해서 하지? 지나고 또 그러고 있어. 뭔가 문제 만났으면 아차 싶으니까 잠깐 또 조심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오로지 찬양만 하고 매일 묵상만 하고 성경 구절만 맨날 고백하고 그림도 살자. 한 며칠 그래 돼.
또 지나가 보면 또 쓸데없는 농담하고 있고, 목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영적 상태와 인간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237 현장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응답이. 우리의 낮은 일, 사건, 만남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어떤 의미요? 분명히 주권 속에 허락된 일, 허락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첫 번째 계획은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완전하고 유일한 것이 이 문제, 사건,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 보여진다면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과 세계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하루 또 낮에는 말은 쉽지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다 놓쳐버릴 때가 많을 거라. 그래서 이 시간을 성공해라. 밤 시간에 응답은 오는 게 아닙니다. 24 응답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요 행복이 있어야 하루의 시작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 말씀과 함께 하루 스케줄을 놓고 미리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 눈 떠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아니다, 기대해야지. 뭘 기대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상하게 자꾸 요즘 다운이 되더라고. 가봐야 뭐 애들 똑같은데 뭐 똑같은 말 해야 되고 또 뭐 가기 싫어. 하나님, 정말 사단은 내 속에 망대를 만들어 놨죠. 지금도 실제로 일하고 있다니까요. 정신 딱 차리고.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냐. 대학 현장이 엘리트로 가는 코스 아니냐. 그 현장에 유일한 복음 말씀,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킨 네가 사회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생각 바뀌는데요. 또 가서 자세가 달라지고. 근데 보면 참 그럴 때 은혜 되거든. 가기 전까지 앞에 섰는데도 메시지가 안 나와. 막 내가 다운돼 있으니까. 제가 메시지 안 나올 때 하는 제 전략이 있거든. 포럼합시다. 이번 주 강단 뭐냐? 강단 포럼 했어. 근데 포럼 듣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또 회복시키시고 또 이 부분 좀 전달해야 될 부분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하면서 은혜 받든 못 받든 첫째는 내가 사는. 그래. 중요한 현장에 내가 얻어 걸려서 쓰임 받는 건데 내가 마치 뭘 하는 거냐? 또 착각하는구나. 내 속에 이 사단의 망대. 이런 하루 스케줄 속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증거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또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말씀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적용할지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실 겁니다. 열매 맺는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120망대 12대 교구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을 가진 망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늘도 우리 상태와 우리 수준에 걸리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참된 나를 찾는 그 응답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